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믿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클 동안 이 말씀을 믿는 게 저한테 걸림돌이 됐어요. 머리가 조금 크니까 아기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안 다음부터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나한테 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믿냐.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많이 못 배우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졸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졸업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못 배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보니까 이분들은 무식해가지고 참 교회에서 하는 말은 무조건 그냥 하는 대로 이게 무조건 믿는 것 같은데 내 머리로 이게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나 라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다 걸리는 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보면 이거 다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좀 그러면 우리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은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씀 그냥 선포 그대로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일일이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알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신약 성경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의 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잉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창조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그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s faith in our life. Our faith very important.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스크립을 잘 맞추세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20살이 될 때까지 until I was 20 I just confused. Sometimes I believe, sometimes I was dumb about that. This Bible, God. 성경과 이 믿음과 의심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 한번 그렇게 나한테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믿어요. I believe. If I experience about you, I believe. 근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늘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전혀 그때까지 응답받은 적이 거의 없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이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보다. 언제 제가 믿음을 가지게 됐냐고 하면은 대학에 가가지고 제가 신학과를 갔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과를, 보신대 신학과를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갔는데 찬양팀이 어디 들어갔는데, 막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가가지고 정오마다, 정오 찬양이라 해가지고 매일 모여가지고 찬양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그 믿음이 없었다. 찬양하는 건 좋은데, 기도합시다. Let's pray. 뭐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합시다 하면은 제가 눈을 뜨고 딱 쳐다보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딱 쳐다보거든요, 뒤에서. 그러면서 속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하기를, 그날도 기도합시다 해서 막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막, 오늘 여러분 뜨거운 기도하셨죠, 여러분도? 막 울면서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기도할 것도 없고 하다가 쳐다보고 있는데, 또 뭐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응?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구한테 지금 소리 지르고, 누구한테 지금 울고, 지금 허공한테 지금 뭐 하는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룩한 장소에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갑자기 누가 내 뒤통수를 그냥 팍!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실감이 났든지, 정말 제가 딱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날 때린 줄 알고. 근데 때린 사람은 없어요. 다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날 때린 줄 알고 제가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때린 사람. 근데 누가 나를 꽉 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그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야, 수동아, 너하고 이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뭔 줄 아냐?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늘 의심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나를 이렇게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나를 정말로 믿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날 때까지 그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충격같이.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진짜 내 자원에서, 뭐 어디 수련회 가서 그런 거 말고 내 자원에서 내가 기도하러 이제 학교 기도실에 갔어요. 아무도 얘기 안 했지 마치고 조용히 내가 기도실에 갔어요. 기도실에 갔더니 막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고 놀래고, 야, 점심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저도 방에 딱 들어가서 기도를 이제 하는데, 오늘 내가 좀 느꼈던 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내가 모태신앙인데, 근데 내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의심하면서 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면은 의심하면서 보여주면 믿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 삶의 결과는, 그 의심의 결과는 내 삶 가운데 절망과 고통과 절망 그 자체였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이 살았어요. 죽고 싶은데 자살하면 안 되니까. 부모님이 뭐가 되겠나. 그 생각 때문에 자살하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 삶의 결과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가 의심하지 않겠으니, 저도 그냥 믿겠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던데, 예수 믿으면 그래서 행복해진다고 하던데, 저도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그날 기도였어요. 기도를 딱 그거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요. 한 5분 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이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기도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전에는 경험을 못했는데, 그렇게 내가 이제는 믿겠으니 나를 바꿔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 이후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냥 예수 믿게 했으니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내 인생이 행복해진 거예요.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서 참 외로웠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많고, 나를 너무 잘해주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대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게 내가 경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새롭게 느껴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파도같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식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아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의심하면서 의심을 가지고 보여주면은 경험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못 만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비록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나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내 삶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20년 동안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의심하면서 했는데, 의심하면서 The result of darkness is death. darkness. No hope. 내 20년 동안 내가 의심하면서 해봤는데 의심의 결과는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을 수가 없어 사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의심하면서 살았던 결과예요. 믿음이 없었을 때 내 삶의 결과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지켜줍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무엇이 지켜줍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무엇이 지켜줍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이 지켜줍니까? 무엇이 지켜줍니까? 믿음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주는 거예요. By faith, your faith protect your health, your body, your home, your family. Your faith protect your life.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켜줘요? 누가 내 건강을 지켜줘요? 의사가 내 건강을 지켜줘요? My doctor can be protected? No. My faith for God protect my body, my family.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어거스틴은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믿는다 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믿는다 했어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했다는 것을 믿을 때 성령의 놀라운 그런 창조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동일하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일하신 성령, same spirit.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일한 능력을 가진 동일한 성령이 지금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의 놀라운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어요. 에베소 1절. 너희 속에 있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성령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만들고 그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예수를 하늘에 올려주셨다. 그 동일하신 성령이 너희들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한다 라고 바울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동일한 성령님 그 능력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창조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걸 정말 믿으면은 우리 가운데도 초자연적인 세계의 그 역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컨택이 되는 것입니다. My faith to connect to the power of God.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백성이 있고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둠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제가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내가 가라지면 어쩌지? 내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염소로 이렇게 분리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한 번쯤 가져본 자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알곡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한 번도 안 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아주 좋든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과 그런 두려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니까 이제 애들이 방학하기 전에 뭐랍니까? 발표회를 해요. 발표를 해서 에스도 하는 데도 가고 마타 애들 하는 데 다 갔어요. 에스 하는 데 딱 갔더니 뭐 발표회 이제 하는데 에스 마이 저스트 레스토랑 근데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저 카메라 가지고 막 찍어요. 그런데 뭐 보니까 한번 중간 때까지 에스는 하는 게 없어요. 보니까 이게 앉아 있는 거야. 백그라운드 다른 사람들 막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구를 찍었겠어요? 애들 막 2학년 다 나왔어요. 처음엔 찾느라고 막 에스가 찾느라고 막 이거 찾았어요. 중간에 앉아 있더라고요.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얘는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내가 누구를 찍어요? 에스더만 찍어요. 저는 에스더만. 걔가 잘하든지 백그라운드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저는 에스더만 쫙 포커스 땡겨가지고 막 찍는 거야. 그냥 잘하든지 못하든지. 영현이가 이제 농구팀에 들어갔는데 하지 말라 했는데 어찌됐든 농구팀에 들어가지고 농구를 보러 갔어요. 시합이 있어서. 또 여기 우리 두 번째 아들 좌시아 농구를 보러 갔는데 걔도 보니까 후보예요. 후보. 응? 자 하는데 이게 주전이 될 만한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나오는 거예요. 막 점수 차이가 많이 났을 때 막 이게 그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찍었겠어요? 그럼? 영현이만 찍는 거예요. 걔 나올 때만 찍는 거예요. 야 나왔다 찍어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집에서 천떡 부리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나가면은 자기 아들만 바라보고 자기 아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뭘 잘했든지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포커스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냥 쫙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S를 쫙 그냥 앉아서 노래하고 있어도 그것만 찍어줘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잘난 사람이 있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 아들, 내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자기의 자녀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그 눈으로 여러분 뭘 하든지 뭐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바라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믿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했어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즉 결론적으로 예수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잘못에 빠지냐 보면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 스스로 나의 죄로부터 내가 구원시키려고 해요. 마귀는 그렇게 말해요.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해라. 네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그렇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 못하는 것을 가지고 또 정죄하고 참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고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늘 바라보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해결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스스로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막 묵상하며 막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내 죄, 내 연약함을 내가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문제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이거 뭐 막대기 하나 달아놓고 부리변 달아놓고 쳐다보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저거 쳐다본다고 낫냐? 내가 지금 이제 죽어가는데 텐트에서 안 나온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보라니까 본 사람 믿음으로 본 사람 다 낫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 시선을 늘 예수님께 고정시키며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 문제에, 내 고통에, 내 죄에, 나의 연약함, 내 가정에 거기에만 맨날 포커스를 맞추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막 그 안에 막 함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안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걸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주님을 계속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내 문제보다 더 크게 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Until Jesus become bigger than my problem. We continue to focus on Jesus.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찬양 아시죠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잘 너무 유명한 찬양. 근데 여러분 데니스 저니건이 동성애자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동성애 자기가 원치 않는 동성애로부터 자기가 구출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변화받은 다음에 그 후에 만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분이 고백하기를 약할 때 이게 뭐냐고 하면은 자기가 그 동성애로부터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유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능력을 주시고 다시 강함을 줘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찬양이 사실은. 이 사람의 삶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줬더니 왜 그런 얘기해요? 막 그래요. 환상이 깨졌다 이거. 이 노래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 이 노래 너무 아름다운 노래인데 이 만든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하니까 환상이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는 죄의 실상은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고상하게 뭐 죄로부터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예수님의 능력도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 죄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그분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 실제적인 능력이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이 땅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주기 이 땅에 오신
나를 죄로부터, 나를 나의 약함으로부터 구원해내며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탄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